오늘은 열왕기 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맛보며 삽시다. 은혜를 맛보며 삽시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말들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머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말로는 은혜를 참 많이 말하지만 실상 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은혜를 삶에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은혜를 안다고 말을 하는 사람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는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히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 은혜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 이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삶을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살까를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으로 보면은 시리아입니다. 저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다른 말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왕의 신임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초신경에 감각을 잃게 하는 그런 병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몸의 일부분이 문드러지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 나병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병이, 완치하기가 어려운 병이 나병인데, 그 옛날에 이런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절망이에요. 절망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밖으로 자신이 나병에 걸렸을까봐 쉬쉬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이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고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아만은 결국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자신의 권세를 다 동원했는데도 나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길을 발견했냐면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온 하나의 종,
노예죠.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주인의 병을 그래도 알고는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니까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참고하시면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이 나는 고쳤을 뻔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나아만일지라도 이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 벼랑 끝에서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는 귀가 그냥 번쩍 뜨인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우연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이 되고 작동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아만을 살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다 해봤는데 못했지만 이 어린아이의 말, 생각지도 못한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당장 고쳐지나요? 길만 발견한 거예요. 당장 못 고쳐지지만 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이 버려야 할 게 있었어요. 그걸 버리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만처럼 버려야 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선 나만은 그의 지위를 버려야 돼요.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의 지위가 뭘까요? 명예예요, 명예. 또 재물입니다. 또 재물과 명예가 있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명예와 재물과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은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위를 내려놓을 때 은혜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어린 여종의 말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아만은 뭘 준비해서 갔냐면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은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것도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군대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런 지위에 맞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주면 금방 낫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간 예물의 종류가 뭔가요? 5절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요즘 것으로 환산을 하면 한 25억 정도?
또 어떤 성경학자를 보니까 45억 정도?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또 가지고 가냐면은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왕의 친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상당히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재물과 돈과 친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엘리사 선지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아마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이 정도 가지고 하는데 선지자 네가 안 고쳐주고 백이냐? 오늘 표현으로 보면 은혜 당연히 주지.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런 친서를 가지고 가는데 넌 당연히 고쳐줘야지. 넌 당연히 은혜 베풀어 줘야지. 이러고 갔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엘리사는 이런 것들을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바램처럼 엘리사가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안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돌아가다가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씻고 돌아가라고 이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요 마음이 몹시 불쾌한 거예요. 불편을 넘어서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안 받은 이 입장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상상도 못할 재물을 그 나아만 장군이 지금 곤침받으려고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아만 장군이 가져오면 엘리사가 그 많은 재물이 지금 필요가 없나요? 그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재물이요, 엘리사는요 받으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될 것들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이 엘리사,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엘리사는 기숙사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 엘리사의 제자들의 기숙사가 지금 너무 없어요. 그거 받아서 기숙사 한 동, 두 동, 세 동, 10동도 짓고 더 많이 짓겠네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도끼가 없어서 도끼 빌리러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다 받아서 도끼 1000개는 못 만들겠어요? 10,000개는 못 만들겠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 가져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람 나라 장관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 뭐 줄 거 없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떤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명예와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이거 비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고 은혜를 더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은혜 받겠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도 아니네. 지위가 너무 낮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모습 모두 그대로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촌에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무실로 어떤 여자분이
입시생 딸을 데리고 이렇게 왔대요. 이유가 뭐냐면 딸이 모 대학에 음악과에 지원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서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은 세례증서예요. 세례증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로 나오셔서 그 어머니한테 이 딸이 세례 받았냐고. 세례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세례증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또 어떻게 보면 어떠해서 뭐 교회 안에서도요, 의외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위로, 재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재물만 가져오면, 그리고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말 못하고 주겠지. 그게 좋나요? 줄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은혜는 지위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어떤 유사한 것으로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으로 겸손하게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맛보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시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벗어버려야 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본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10절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7번 씻으라고 했어요. 더욱이 엘리사는 강대국 아람 나라의 장군이 찾아왔는데요, 문 밖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 조응을 시켜서 이 말을 또 다 옮겨서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마도 병을 고치러 간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내가 갔는데, 그래도 나는 아랍 나라의 두 번째 정도는 되는데, 나 정도가 갔는데,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너가 안 나오고 어떻게 사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아마 엘리사가 나와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보고 좀 누워있으라고 하면서 나의 환부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이 나아만 장군의 이 환부에 있는 나병, 이 질병의 근원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아마 보통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노해가지고 이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 강물보다 우리나라에는, 아랍 나라에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 더 맑은 강이 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정말 고치다 왔던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미 오면서 어떻게 고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다 갖고 왔어요. 처방을 다 해갖고 왔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서 잘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해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안 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나아만의 모습과 똑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말을 안 듣게 되면은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의 모습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떨까요? 때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내 생각에 꽉 갇혀있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교회 안에서 있으실 수도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나를 안 알아주면은 여러분 왠지 모르게 서운한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나를 주장하다 보면 그게 관철이 안 되면은 왠지 모르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운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이 자꾸 반복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의 기준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너무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계속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이 행동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서려고 해요. 돌아서면 은혜를 받나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은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오면서는 겉으로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속으로 보면은 그의 속은 지금 뭐예요? 나병한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겉으로는 나의 생각으로 포장된 것일 뿐이지만 나의 속은 뭐예요? 죄인일 뿐입니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저도 겉으로는 목사라고 이렇게 옷을 입지만 왜 옷 입는 줄 아세요? 예복을 왜 입는 줄 아세요? 죄인이 가려지라고. 그렇지만 이 예복 속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뭘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서실 때 우리는 은혜 받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의 잘못된 방법,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확고하지만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벨기에의 수도가 브뤼셀입니다. 그 브뤼셀로 가는 한 기차가 있었대요. 실화입니다. 근데 한 승무원이요, 기차에 타고 가는 이 승객들은 검표를 했대요. 한 객차 안에 검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승무원이요, 혼자말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무 큰일 났어, 그러면서 한 객차를 다 이제 검표를 하고 나서 그 한쪽 끝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승객들은 다 브뤼셀로 이제 가는 그런 어떤 이제 차를 잘못 탔습니다. 내려서 반대로 가십시오. 반대로. 그 말을 딱 끝나자마자 뭡니까? 역차에 있는 그런 방송이 나왔대요. 뭐라고 방송이 나왔냐면은 이 기차는 브뤼셀로 가는 기차입니다. 브뤼셀로 가는 기차입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승객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승무원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승무원 한 사람이 꼭 그 차를 잘못한 겁니다. 자기는 반대편으로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지금 거꾸로 이제 그날 이 일을 잘못된 차로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승무원과 같이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에 혼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많은 사람은 똑같이 여러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한테 왔어도 어떤 때 보면 나만 옳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내 생각 보고 틀리다고 하지? 하나님은 왜 나보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여러 회를 했는데 왜 나밖에 이렇게 틀리다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고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나아만은요 불순종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순조롭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제시한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건 참 쉽습니다. 왜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은 이 나아만의 병이 깨끗하게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아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마 나아만 보고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마 나아만이 금방 했을런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돈이 좀 모자라니까 돈을 좀 배로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빨리 시켜서 아람 나라에서 돈 배로 좀 가져오게 하겠다고. 이러면은 배로 가져왔을지 그게 더 쉬웠을지는 몰라요. 나아만한테는.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저쪽 어디 담벼락이 좀 무너졌으니까 그 담벼락을 좀 증축해야 되니까 그것 좀 증축하겠다고. 빨리 증축해 놓으라고. 그럼 고쳐주겠다고. 이러면은 나아만은 그게 더 쉬울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나아만 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이게 더 쉬운 건데.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쉬우면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읽기를 합시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성경 20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읽는 거. 근데 이거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0분도 어려우니까 10분만 읽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분도 쉬운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믿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쉬우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아만 장군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과정도 그래요. 분명히 나아만 장군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들어가고 야 어디 낫냐? 한 번 들어가고 어디 또 낫냐? 또 들어가고 어디 낫냐?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6번째까지 들어가고 나서도 나아만 장군에게 무슨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없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얘라 간두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여러분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보면은 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씻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존심이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때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또 교회에 좀 다니고 또 교회 생활, 예수님 신앙 생활할 때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는 좀 자존심 세워도 되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내려놔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은혜나 누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이 정도는 내가 살겠지 여러분 생각되시죠? 근데 그것보다 은혜로 사시면 몇천 배, 몇만 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쪼록 나의 지위를, 나의 생각을, 나의 불순종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은혜 받으심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